그래서 오늘 신명기 개관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려 합니다.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같이 한번 살펴본 뒤에 매주 한 장씩 말씀을 살펴보면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신명기라는 책은 제게서 좀 멀리 있는 책이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나마 이렇게 재밌게 좀 읽어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책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조금 멀리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라고 할 때 한자로 신자가 귀신 신자, 말씀 명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면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거듭 신자의 명령 명자더라고요. 다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말씀은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시 주신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을 보충하고 재해석하여서 율법 전체를 설명하면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가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비슷한 내용의 율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하실까요? 이번에는 그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달라졌습니다. 레위기나 민수기의 말씀은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애굽의 오랜 생활을 끝내고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율법을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이제 온전한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신명기의 청중은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을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허락을 받은 자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그 자녀들에게 이제 부모들 없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재교육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른 세대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들의 불순종이 광야 40년의 방황을 만들었으니 너희는 잘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모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를 하나로 압축한다면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은 저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은 저주,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언약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한없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심을 백성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제 터전을 잡고 살아야 하는 자녀 세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는 이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으로 사는 삶, 신명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된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온 지 40째 해, 즉 40년을 다 채운 시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4절의 말씀으로 보면 민수기에서 시혼과 옥을 물리치고 르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자신들은 요단강 건너편의 약속의 땅이 아닌 동편 땅에 머물게 해주세요 했던 그 시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이 그렇다면 언제입니까?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야 될, 이제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해야 될 그 시점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점에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른 세대의 잘못과 모세 자신의 잘못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라.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라. 아마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거룩한 의무를 다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서 우리의 자손과 또 자손들의 자손들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잘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마지막과 7절의 시작을 보시면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거주한 지 오래된 거기에서 일어나 이제 걸어라,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 일어날 때 시작됩니다. 지금껏 살아온 대로 그냥 그렇게 계속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일어나야 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광야 40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40년의 삶을 살게 되면 얼마나 그 삶에 익숙하겠습니까? 새로운 변화를 가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익숙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가지 않으면 결코 그 은혜는 누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익숙한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습관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익숙함을 털어버리는 것과 함께 말씀을 취할 때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일러주고 율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말씀과 함께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그 삶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 주시는 축복을 누릴 준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대하는 자리로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에서 떠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누구입니까? 광야 2세대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의 삶만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부모 세대의 끝없는 불순종과 불만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것을 보고 듣고 자란 자들입니다. 광야 2세가 익숙한 그 광야의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부모 세대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들의 평안한 삶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 장로들이 죽은 후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세대 가지 못해서 결국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말씀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고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부모들은 그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으면서 자녀들에게는 말씀으로 살라고 말하는 것,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2세대는 말씀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땅에서 축복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은혜와 말씀이 부족한 자리라면 일어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혹여나 죄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얼른 일어나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땅에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좇아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털어버려야 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익숙함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일어나 말씀이 이끄시는 곳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실 익숙함에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껏 익숙하게 잘 살아온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으로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에서만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 주민등록 초본을 떼보면 대구 외에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대구에서만 살았는데요. 군대조차도 집에서 버스로 2정거장에 있는 그 군대 부대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군대라도 좀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대구에서만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신학을 시작하였고 사역지도 대구에서 구해서 대구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 사역지를 옮겨야 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막연히 대구에서 계속 사역하며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옮기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원에서 2년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3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익숙한 곳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 삶의 터전을 잡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디든 적응을 좀 잘하는 편이라서 괜찮은데 가족들이 고생이죠. 그런데 아내나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동일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익숙한 나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 터전을 잡으라는 마음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마음을 주시니 그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며 가라 말씀하시니 그저 일어나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일단 걷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갔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삼촌의 집으로 가는 길에 광야에서 잠을 잘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붙들고 야곱은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광야의 40년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그 땅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받은 땅이다. 이미 주신 땅이다. 약속으로 보장된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에게 주신 땅이며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된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하느님의 말씀을 지도 삼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약속하여 주시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입니다. 그 약속이 있으니 이제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담대히 그 땅을 들어가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수요 저녁 예배 시간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광야를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발견하기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믿음을 잘 지키며 사는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속박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전적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과거는 은혜로 여기며 마무리 지어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과거는 죄로 얼룩진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40년이 그러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죄로 얼룩된 40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40년이 마냥 괴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나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40년을 모세가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보시면 모세가 40년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을 마무리 지은 이 시점에서 돌아보니 과거는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 상태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지금 이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과거를 은혜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어떤 삶이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과거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온전히 은혜로 여기며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을 지나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는 자체가 감사입니다.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모든 상황이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온전히 감사로 매 순간을 지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내가 오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을 감사함으로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내일은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면 내일의 삶은 우리에게 재앙이 되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오늘을 말씀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며 그 믿음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 반도의 광야를 지나는데 10하루면 충분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는 40째의 11째 달 첫째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일이면 갈 거리를 40년에 걸쳐 도착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미래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승진하기 위해 애쓰고 이직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에 도전하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불확실한 확률에 인생을 거는 무모한 노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내일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쫓아 살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 때 확실한 내일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선물과 같은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을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바꾸어 주십니다. 예비하십니다. 부어주시려고 준비해 주십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쫓아 살 때에 그 땅을 차지할지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과거는 은혜로, 오늘은 감사로, 내일은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과거를 지나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은혜의 삶을 지나 감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강을 건너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의 땅, 선물의 땅이 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또다시 저주의 땅, 재앙의 땅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어떤 자리입니까? 과거와 미래를 다 제외하고 생각한다 해도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감사의 자리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따라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경건생활 트래킹을 통해 또 새벽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어 그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온전히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과거와 미래, 현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